저는 오늘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고인물과 같은 우리를 생명수와 같은 삶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첫 단계로는 바로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억울한 일이 찾아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히고 외롭고 억울한 세월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고난이고 실패고 상처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은혜의 계획이고 구원의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인간의 악함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형들의 악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동생을 시기했고 죽이려 했고 결국 은 20개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악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의 아픔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이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와 부당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원망과 복수를 초월하는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조롱과 비난과 채찍의 고난을 견디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쉽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정죄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마음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감정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보다 우선시되어 우리의 영혼을 옥죄는 족쇄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보다 우선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보듬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픈 감정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20절의 말씀은 요셉의
요셉 인생의 클라이막스, 정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생의 클라이막스, 정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최고의 순간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길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꾸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꾸사라는 히브리의 단어의 의미는 계획하다, 생각하다, 디자인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형들은 악을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다시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다시 디자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무명의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비록 그가 죄를 범하였지만 회개할 때 다시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음 전파자로 변화시켜 주셨고 마지막 생의 마지막은 순교자로 끝을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실패가 끝이고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실패와 시리에 빠져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이 무너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아 낙심하고 낭망하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실수 속에서 더 큰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다시 디자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계획을 다시 짜고 다시 빚어 결국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찰스 스폴전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검은 실로도 당신의 자비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수놓으신다. 고난이라는 실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림을 수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고 실패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은 이 고난을 승리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형들의 악함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완성으로 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서 요셉 한 사람의 고난이 민족의 구원으로 연결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 멸시와 천대, 인간의 이중성을 나타내는 사형의 틀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고난 그 자체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낙심과 절망, 고난과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지식과 합리적인 사고로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숨겨놓은 그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경험과 스킬로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숨겨놓은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숨은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분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 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절망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깨달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던 크리스찬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윌버포스는 영국 역사의 인물 중 가장 뛰어난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영국 의회에서 노예 제도의 폐지를 위하여 힘겨운 싸움을 이끌어 나아가 승리로 이끈 정치가였기 때문입니다. 윌버포스는 처음에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신앙적인 회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윌버포스는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윌버포스는 자신이 정치를 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의 명성을 얻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정의를 실현시키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경 말씀 속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가르침을 계속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윌버포스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불의한 제도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성경의 진리를 바탕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더욱더 사명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묵상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더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윌버포스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주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1807년 영국 의회는 노예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역사적으로 윌버포스는 승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바라보면 절망과 한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분별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끝에서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다 함께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위로하라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는 깊은 공감, 마음을 어루만지다, 안심시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결국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보여준 위로는 단순한 말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겪은 아픔을 통한 진정한 공감과 사랑을 담은 행동으로 실천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 끝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단지 개인적인 회복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위로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요셉은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변화된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을 통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혹시 힘든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단순히 개인적인 연단으로 끝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과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며 다시 회복시키셔서 누군가를 살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가장 큰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끝에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할 때조차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실수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억울함도, 상처도 결국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늦게 일하시는 것 같고 내 인생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사용하셔서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는데,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공동체의 부흥으로 역사하는데 놀랍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난과 아픔 안에 주저앉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은혜를 나와 같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난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계시며 더 큰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지 않았다라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신뢰가 바로 우리의 힘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삶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난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승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상처와 고통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며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의 순간마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앞을 가지 못한 엄청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며 결국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그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시작이 될 것임을 믿고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여정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